그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7절, 8절, 9절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다 모셔놔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고 그 다음에 영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영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라 이거예요. 예? 내 영혼이 잘되고 가장 잘될 농사가 뭐냐? 우리는 자녀 농사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내 개인의 농사, 자녀 농사, 이웃 농사, 가족들, 친척들의 농사가 뭐냐? 영혼 잘 되게 하는 농사.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수월에다가 음부에다가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분이 먼저 이런 영적 신령한 복을 받고 표현한 걸 갖다가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이 교제가 되어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은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살아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늘 이제 우리가 감사하세요 할 때 뭐 다 뻔히 아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걸 우상 앞에 절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항상 교만하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으로 뭉쳐 있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마음에다가 그 영을 부드러 넣어가지고 그 영의 부드러움, 그 영의 거룩함, 그 영의 사랑하심, 그 영의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마음에서 받아가지고 마음에서 기쁨이 100배로 나오고 감사가 기쁨이 100배로 나오고 그래서 내 생활과 내 자아에서 묶여진 데서부터 완전히 탈출하고 완전히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그게 양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3가지 감사를 하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교별 절기를 지키라. 무교별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떡을 먹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유월절이 뭐냐? 바로 완전 예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굽의 우상을 섬기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참된 보배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입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했어요.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예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자신 속에 묶어져 있고 내 자아 속에 내가 내 의로 포로되어 있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이가 내게서부터 빠져나왔어요. 해방받고 나왔어요. 그게 유월절이라. 너 유월절을 지켜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유월절에 감사를 드려라.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만 있는 영원 구원, 거듭난 생명의 감사가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활동해서 얻어낸 수확을 일컬어서 매추절 감사다 그래요. 매추절 감사. 하나님,
농사 지어도요 깐부기가 생겨버리고요, 고구마, 감자도 이상하게 벌레들이 와가지고 먹어가지고 또 열매고 열매도 아름답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아주 또 비바람 풍락이 일어나면요, 앞으로 보름 후에 따야 할 열매를 갖다가 이전에 그냥 푹 나가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거 수확이 정말 이익금이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하느냐? 매추절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오늘이 매추절 감사구나, 수확의 감사구나, 수고의 감사구나. 땀 흘려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자주 한 사람들은 질병이 없대요. 어떤 질병이 없느냐? 첫째,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불안함에서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요, 치매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네요. 치매는 자살할 줄을 몰라요. 근데 우울증은 자살합니다.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 치매는 그래도 먹고 웃을 수가 있는데 이 우울증은 계속 어둠 속에 잠겨버려요. 근데 그 부분을 어디서 해결되냐면 아주 어떻게 하든지 그 치유 교사들 속에는 막 손꼽장난하게 하고 율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와서는 뭘 하냐? 감사를 하는 거야. 감사. 막 계속 감사. 물론 이제 그거 말로 훈련되어서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면 순식간에 우울증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깊이 마음에 박혀 있는 그런 상처까지도 싹 해결되어진 게 뭐냐? 약이 아니래요. 그 약이 뭐냐? 감사약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뭘 하냐면은 감사를 하면 그 마침 기계가 돌아갈 때 이제 기름을 넣는데 기름이 부드럽게 해준다는 게, 부드럽게 해서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톱니바퀴 연결해서 큰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방울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부드러워. 기름이 없으면 탄 냄새가 나고 뽀그닥뽀그닥 소리가 나고 기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망가지느냐? 감사를 잃었을 때, 감사를 상실해버렸을 때, 감사가 내 입에서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고장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그래요. 노아야, 네 부부가 방주에서 나와라. 아들들 3명, 며느리 3명 나와라. 8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심판 끝나고 물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나와서 노아가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 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노아가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냄새가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아멘. 이 정도로 감사가 위대한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정말 지금보다도 우리가 마침 80년 전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줄로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을 가뭄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홀로 키운 여인들의 고통이 심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능력과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한 사람도 치료를 못 받아. 이방인 아랍의 나만 장군 하나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설령 길이 협착하고 좁더라도 그 길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확 태평양 바다처럼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입구는 좁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작하고 중단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 전부 다 사망의 문으로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진리를 찾아야 되고 그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가 이 한 자매님을 만나서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왕상 17장을 봤더니 너무너무 가물고 이제 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굶주려서, 질병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굶주려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니까 밀가루통에 한 주먹이 이렇게 움키면 빵 한두 개, 서너 개 만들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름으로 튀겨서 먹어야 되는데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따르면은, 툭툭 떨면은 그거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다가 엘리야가 여인을 딱 불러요. 불러서 왜 나무가지를 줍느냐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빵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다 주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아주 어떻게, 나는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구만.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자기 먼저 갖다 주래.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래. 먹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설교하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 가뭄 속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 것이라고 이 말씀을 딱 줬더니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말씀을 탁 내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진짜 밀가루통에 가서 툭툭툭 털어가지고 구름 해서 기름병 그 방울 그거 툭툭 털어서 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와, 그리고 나서 밀가루통에요, 밀가루가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3년 6개월 동안 여인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바로 밀가루통 가루 있잖아요. 이 생명의 가루가, 말씀의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의 가루를 먹고 성령의 기름을 마시니까 같이 더불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하고 침침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의 가루가, 말씀의 진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 공급받기를 축복해요. 생명의 성령, 돈 없이 값 없이 마셔라. 마음만 문안 열고 네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얻어낼 수가 있어. 이 생명의 생수를 마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 장군이잖아요. 아랍의 왕 다음입니다. 이게 굉장한 권세자입니다. 전쟁 속에서 나라를 건져낸 인물이에요. 근데 몸에 병이 걸렸어요. 나병. 옛날 말은 문둥병이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렸잖아요. 나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나만 장군이 맨손으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의복도 준비해왔고 순금 중에서 더 좋은 거 가져왔고 다 해서 가져와서 딱 드리려고 했더니 나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돌렸냐면, 거절하니까
나만 장군이 전에는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뭐 한 줄 아세요? 엘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흙, 이스라엘의 땅, 이 흙을 갖다가 내 마차에다가 노새에다가 좀 실어서 이제는 내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번제는 안 드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 예수여.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다른 종교는 솔직하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이 진리에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진리의 생명,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거, 그런 부분으로 감사되어지기를 축복이요. 그것이 내 삶의 윤활유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인격의 품격을 이루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정신적인 질병이 없도록 그 감사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아져야 돼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는데 그 영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영적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은 때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의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누가 막습니까?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그 내 영혼이 여호와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거,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이 삭개오 어르신네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여리고가 가장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지역이에요.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세무서장이 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가 그래, 부자. 삭개오는 부자, 직업은 세무서 서장님, 제일 높은 거예요. 직원을 다 놓고 직원을 시켜서 돈 가져오게 만들고, 세무서장님이. 그런데 영적 갈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갈증? 영혼의 갈증,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그 영적 갈증을 통해서 듣는 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왔잖아요.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왜? 예수님이 지나가면 주님 좀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동네 유지잖아요, 유지. 그런 거 싹 버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놓으라 했더니 와, 그냥 한순간에 툭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주님, 내 재산이 절반을 뚝 끊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제가 구제로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절은요, 내가 세무서장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이 많고 이런 것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10만 원에 부정했으면 40만 원 갚겠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부정이 있으면 내가 800만 원 갚겠습니다. 이 남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싹 모셔와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 생명 얻는 구원, 생명 얻는 회개, 하늘문이 열리는 구원, 죄 사함 받은 구원.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이렇구나.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인데 이삭은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그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그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 듣고 막 소리 질러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목소리를 듣고 아주 심령이 가난하구나,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너희들이 공고하구나,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말씀 한 방에,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번쩍 말씀에서 마음이 밝아져요. 설거지 하다가도 밝아지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동에서 서에서 번쩍한 것처럼 번쩍번쩍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10명이 다 깨끗해졌잖아요. 9명은 그냥 부모 형제에게 달려가 버렸어. 하나님 영광, 하나님 하고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 9대1입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당신 종교인, 왜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야? 종교인 되면 안 돼. 목사님, 그럼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옛사람, 네 자, 네 의가 죽었어. 끝났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돼. 내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은혜야. 너는 은혜법을 알아야 돼. 은혜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은혜로 살려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감동받고 은혜가 같이 막 쌍부를 키울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은혜로 말의 역사가 일어나면 듣는 자 속에 은혜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제, 그런 교통,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중동에도 알라신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하나님, No! 당신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늘 다 나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네 자아를 보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야 돼. 근데 그 예수를 누가 보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9대1이야. 9대1이야. 똑같이 병에 치료받았어요. 마음의 기쁨만 가지면 안 된 거예요. 영적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 즐거움이. 세상 사람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영의 진리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영의 즐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막 요한복음 6장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구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믿음이 연합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쇠가 빠뜨로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일한다고 그러는데 No, 당신 안에 안식 없어. 당신 안에 평안이 없는데 당신이 일하는 구석구석마다 평안이 없고 일을 해치는 사람이야. 당신 안에 진리의 기쁨이 없는데 당신의 그 헌신은 당신 모든 가는 곳마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내 구주, 진리 되시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일이 돼야 돼. 그것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나타나면 교회가 살아. 근데 그거 없이 교인 돼버리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당신 가는 곳곳마다 어두워져. 부작용이 생겨. 힘들어져. 윤활유가 아니야. 바른 인격의 자세가 아니야. 돈이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직장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식에 대해서 뭐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가지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살고 있어서 빵과 떡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서 살리라. 예수의 믿음이 될지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 떡이야. 영생의 떡이야. 이런 떡을 먹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떡 얘기하면 영의 즐거움이 솟아나고,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으면 업어주기도 하고 발도 씻겨줄 수 있도록 즐거워서. 그래서 한번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예수님과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 여인이 눈이 떠졌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시구만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주시구만요. 하고는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소중한 물동이를 갖다가 우물가에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동네방네 뛰어다니.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정오의 시간. 외로 자기가 부끄러워서 동네에서 별 좋지 못한 소문에 의하여 사람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동네 가서 부끄럼도 이제 해결됐어. 창피한 것도 해결되어졌어. 자기 자신의 갑옷도 이제 벗어버렸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니, 주님이 나타나더니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한번 와봐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 점심 좀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 먹었다고 그래요. 누가 갖다 줬지? 아니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누가 잡사드리?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한 양식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의 빛비침이 들어갔어요. 진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삽시다. 근데 그 감사가 9대 1이었어요. 정말 적습니다. 진정한 감사.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받은 것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것은 교통사고 나거든, 몸에 뭐가 들어갔든, 좋든 망하든 흥하든 있든 없든 무조건 조건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게 뜻이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매주지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주절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수고한 대로 허공치지 아니하도록 결신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